참 바쁜 시간이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 철에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되면 1년 내내 우리가 이렇게 나물거리들을 우리가 먹게 되죠. 오늘 우리 장록이라고 우리 먹어보셨죠? 더 많이 꺾어가지고 이걸 삶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그래, 오늘 낮에 작업할 게 좀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산에 갖다 놓고 그 컴퓨터를 안 가져온 거예요. 안 가져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동 주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개념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고정계시라 부르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삶에서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로마서 예를 들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지더라. 질병이 치유가 되더라.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몸에서 확실하게 경험이 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래도 그 사람은 확실히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는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공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더라. 아니면 내 육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소위 말해서 기도 응답 내지는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이걸 확실히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요? 안 믿는다고 할까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 보세요. 이것은 어떤 표적이라, 처음에는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믿고 순종했더니 되더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절대로 안 흔들려. 그래서 이것을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강원도의 그 자매들 전화를 받아보면 그 새로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우리 미션 코란도 영성실천 원리를 딱 듣고서 오늘도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문자가 왔는데 우리 회계 우리 영적 유전자 회계 기도물 저거 갖다 10권을 또 보내달래요. 저거 뭐 자꾸 좀 나가는 거야 지금. 이건 뭡니까? 확실히 경험이 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날 그 치유를 받으러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도 분류해 보면 그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과,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 내가 이렇게 안 계셔 이래도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냥. 왜? 내가 경험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고정 계시를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 해서 이게 믿습니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믿은 대로 안 되어버리면 어찌 될까요? 그건 체험이 아니잖아. 그건 내가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시간이 흐르면 나 이제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믿는 사람들도 그 두 종류의 그런 믿음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자기 신념.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신념으로 그걸 믿었다.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은 확신했는데 이게 보장이 돼 안 돼? 근데 문제는 그건 보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은 보장이 돼 안 돼? 그 사람은 만약에 내가 믿었는데 설령 어떤 믿은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때를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안 할까? 합니다. 그게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이렇게 보석이다. 그렇게 때로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 로마서는 실제로 알고 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당시에 로마라고 그러면 이 로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증거돼서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면 나오죠. 그것처럼 복음이 증거돼서 온 로마 여사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흩어진 유대인이라 부르는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정착을 하고, 무슨 말이 되죠? 정착하는 무리들, 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을 그래서 디아스포라. 또 상업차 어떤 또 이렇게 다른 나라 가다가 또 정착을 하고 이런 사람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들을 디아스포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로마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이 로마에 있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무슨 말이 되죠? 오늘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래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유대인 뭐 이렇게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서두에 대충 정리를 해봤는데 무조건 립 서비스를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겁니까? 그 얘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걸 로마서를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 대상 수신인이 누굽니까? 수신이 로마인은 그 단순하게 로마인이라 생각하는데 좀 분석을 해보니까 로마인 중에 어떤 로마인? 그 얘기예요. 디아스포라?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 뭐 이런 식.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누구야 도대체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죽었다 깨도 로마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한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습니다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도 보겠습니다. 그럼 또 8절부터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무슨 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지역에 복음 관계 전파되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되다 보니까 이들이 믿으려고요, 안 믿으려고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안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누구 했다는가? 신인양성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인양성. 신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인카네이션 그러죠. 그러니까 신이시자 인간이다. 인간이시자 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뭐라고요? 믿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네가 확실히 믿냐? 그 얘기예요.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확실히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입술로 예수 내 구주, 그렇게 하면 무조건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행동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이상하게 행동한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의 믿는 믿음의 삶이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 안 당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당할 수밖에 없다.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일전에 언젠가 수개월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우리 설명을 했죠. 기억나세요? 좀 이따 보기라고. 그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다. 뭡니까? 충분한 그 믿음의 증거가 그들에게 있다. 그 얘기죠. 부유하다는 개념이. 그 믿음이 부유하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하면.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그 증거, 풍성한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돼요? 그런데 그런 풍성함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 믿는다도 그 믿음이 증거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왜? 한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생명의 풍성함으로 임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확신하겠어 안 하겠어요? 확신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 누군가는 전해줬고 또 전해주니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믿다 보니까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부른다는 그것은 확실하게 자기가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않았다? 뭐라 그랬어요? 15절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그 한 구절만 톡 떼가지고 보니까 바로 보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하냐? 마음에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다 말했지 않냐? 마음에 믿으니까 예수 내 구주 했지 않냐? 넌 구원받았지 않냐? 그런데 뭐라 한다고요? 여기도 역시 뭘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문맥전으로 보게 되면 꼭 순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얼마나 복음을 허구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립서비스 하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칭의 이렇게만 자꾸 강조를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순종을 요구를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마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순종을 요구를 하니까 마음 어때요? 이런 마음이 어때요? 순종을 요구를 하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뭐 부끄러워요? 아니면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잘 보세요. 그들이 다 뭐라고요? 복음을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앞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복음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믿음을 증거받으려고 하면 순종해야 된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 안 한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 이것을 왜 목회자들이 그러면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볼 때 성경 똑바로 안 봐서 그래요. 구절만 그 쏙 뽑아보니까 전체 문맥을 이 구절의 앞뒤, 전후, 좌우를 봐야 이게 답이 나오거든. 근데 그걸 안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한 것이 그냥 이렇게 말씀 중심한 얘기가 아니고 이 공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들이 똑바로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내게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그 복음에 순종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럼 엉터리라는 게 엉터리 아니라는 얘기예요. 엉터리라는 얘기. 이거 내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한국 교계의 기독교계의 그러니까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정치 권력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를 해보니까 기독교 물탱이들이 90% 이상 엉터리라고 판매 다 났잖아 지금. 근데 지금 계속 오늘도 어쩌다 시골에서 CTS를 최고 사람 어제 생신해서 80회 생신해서 시골에 가서 그 CTS를 보는데 그거 나오대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라. 교회를 안 나온대 이제 사람들 아예. 왜 안 나오냐? 믿음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라. 한 2개월로 안 나와 보니까 데려가졌다 이래 보니까 건강 안 해도 되고 다 이래 보니까 편해 안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사람들이. 뭔가 내게 불이익이 주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2개월 빼보니까 채찍이 오더라 안 오더라? 깨끗하게 안 오더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간이 커지는 거야 이제. 간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나? 그럼 안 들어서 그런가? 아니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미션 코란도 영성실천 원리 안 들어서 그러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영성실천 영역과 이 영성실천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제가 30년을 이 뼈저리게 경험한 이후에 제가 저걸 내놨을 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저걸 분명히요. 이건 저는 분명히 이거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케 하는데 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있게 만드는 마지막 원리라고 봐요. 왜 계속해서 정결을 강조를 하는? 정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나는 확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믿음을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을 때라 그랬잖아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9장 20장에 넘어가 보면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을 때라 그랬는데 챙겨 입으라고 말씀을 허락하셔야 허락하지. 누구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야. 신랑 대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애야 이제 너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 이래야 우리 입는 거라니까요. 그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준비는 내가 하는데 누가 입으라 그랬는데 명령은 누가 한다고요? 그럼 예수.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개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다. 끝까지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CT에서나 지금 이런 데서 지금 왜? 지금 교회가 왜 사람들 안 나오냐? 이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너무 쉽게 그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안 나오는 건데 안 나온 건데 왜 이거를 정부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냐?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대형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전부 다 주목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영성신학자들이 생명의 사람, 교회 안에 교인 분포를 10대 80대 10으로 본다 했잖아요. 정확한 거라. 역시.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씨 뿌림의 비유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씨 뿌림의 비유를 보니까 씨는 공통적으로 누구에게 씨를 이렇게 옥토라서 더 뿌리고 길가에서 안 뿌리고 돌밭이라 안 뿌리고 가시떨기라 안 뿌리고 그게 아니에요. 씨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다 뿌려졌다 안 뿌려졌다? 다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씨 뿌리 팔레스틴의 씨를 뿌리는 개념과 우리 한국의 씨를 뿌리는 개념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산에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씨를 뿌리고 있는데 제가 작년이가 그때 우리 산에다 뭘 뿌리냐면 백도라지가 더덕 씨를 뿌렸어요. 제가 더덕 씨를 막 가져가지고 그 산에다 막 날지 안 날지 모르지. 근데 가면서 와 이렇게 뿌렸죠. 뿌리니까 막 휘 날아가더라고. 분명히 그 씨는 풀밭에 떨어질 수도 우리 저 산을 보면 풀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떨 무속에 떨어질 수도 있을 테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이리 불 때 이렇게 확 뿌리니까 씨가 휘르르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들은 어디에? 길가에. 들은 가시떨기. 들은 돌짝밭에. 들은 옥토에. 근데 그러면 씨를 뿌릴 때 공평하게 다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밭은 월 헬라어 문의 개라는 것은 개는 건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씨 뿌림의 그 밭은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돌밭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냐, 가시떨기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냐. 그런데 씨를 뿌리는 분은 동일하게 씨를 뿌려 안 뿌려? 이렇게 동일하게 씨를 뿌려요. 씨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씨를 똑같이 뿌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떨어진 장소는 다르더라. 그러면 길가와 같은 밭이라거나 돌밭과 같은 밭이라거나 가시떨기와 같은
내가 지금 만약 가시들과 밭이다. 이 세 종류의 밭 속에 내가 속해 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빨리 기경을 해야 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빨리 기경을 해가지고 어떤 밭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어서 그거는? 그거 내가 만들어야지. 오늘 제가 우리 산에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우리 집에 살았던 그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오늘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 시골에 어릴 때 뭐 내만큼 모르겠지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밭이 있었고 우리 시골에 또 거기 뭐 하여튼 집터가 있었고 라는 그런 그 지역에 우리가 다 밭을 일구고 어릴 때 학교도 못 가고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밭을 일구는데 얼마나 혹독한 어린 시절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제 밭 한 편도 제가 뺏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 우리 동네 그 지금 형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밭에 그걸 우리가 어머니가 아프고 그렇게 한 사이에 그 옛날에는 뭐 그 우리가 쓰던 우리가 밭을 다뭐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에 손을 우리 비에 손을 안 대지. 또 우리가 다 밭을 일구었고 막 그 항무지처럼 산이 막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항무지 발을 다 막 그 바위돌 이런 걸 끌어내고 또 돌도 이런 걸 끌어내고 또 끌어내고 나 뒤에는 요만한 돌도 끌어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밭을 읽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인터셉트를 해갔어. 그 형사라는 친구가 우리 후배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도 밭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게 다 그래 다 읽어놓은 거죠. 전부 싹다 읽어놓은 거죠. 다 그게 지금 읽어놓은 건데 사람도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애지중지하는 거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나는 확신이 있겠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뿌려지는 분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똑같이 뿌려 이렇게 똑같이 뿌리는데 밭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럼 씨 뿌리면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림에 비유해서는 그 몇 프로가 수확이 됐다고요? 25%가 수확이 됐다고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건 25%만 수확이 됐다니까. 또 다른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한 사람이 앉아 두 사람이 앉아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았네 그러잖아요. 그건 50%야. 열천의 비유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딱 두 분류 나눠주고 있어. 양과 염소에서도 두 분류 나눠주고 있어. 의인과 악인도 두 분류 나눠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좀 나눠주고 있다. 물론 그런 어떤 그 심령의 분류로 말하는 거지만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의의 말씀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것을 받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에 의해서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확정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확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요 절대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거예요. 왜 영감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응과 함께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자꾸 또 듣고 자꾸 듣고 마치 종교 생활 같지만 그렇게 듣고 자꾸 들을 때 믿음이 각인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거기서 믿고 확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또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들으면 듣는 횟수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한 게 예배가 뭡니까? 사하.
월십.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라는 건 뭐냐?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 말로 사라는 것은 절대적인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드리면 무릎을 꿇기 싫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뭐 그렇게 이렇게 전파해 줘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다 퍼졌다.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랬단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거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저가 처음 교회 나오니까 그냥 매일 율동해가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율동 잘했습니다. 지금 내가 못하다 잘한다. 내가 날씬 사이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왜 그런 복음주의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강조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거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적 볼 때는. 그 9절에 3장 16절 하나, 왜 그게 무슨 그 사단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무슨 사단의 역사겠습니까? 근데 그로 말미암아 오는 폐해는 사단의 역사거든. 그게 이 폐해가 장난이 아니거든. 보통이 아니거든. 폐해는 영생 얻느냐 못 얻느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무슨 사단의 역사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단 한 구절만 딱 보니까 사람들이 꾀가 이렇게 쉽게 됐는 거네. 그래.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믿는다는 증거가 36절에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마지막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또 다시 한번 우리 보고 맞춥시다. 자, 요한복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많이 너무 잘 아니까 3장 16절 또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6절 우리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영생 얻었다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생 얻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36절 다 같이 보고 맞춥시다.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보세요. 그럼 믿는다는 이것이 복음인데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인데 그 여기는 결국 이렇게 단순하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다는 정의를 순종이라는 공의 말씀에 복음의 순종이라는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졌다 안 맞춰졌다? 거기에는 안 맞춰졌단 말이에요. 립스비스한데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무슨 요한복음 3장 16절 믿었다 그게 사단의 역사겠습니까? 결과는 두고 볼 때 그런 사단의 역사가 답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다는 개념을 순종하는 개념을 봤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지 않으면 못 보는 거니까. 그걸 순종하는 개념으로 사도 요한도 정의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희가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누가 입도를 허락해야 된다고요? 입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딱 와가지고 야 너는 입지 마.
그것을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 돼요? 뭐가, 입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뭐가 부족한 거야, 뭐가? 순종이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이 부족한 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이 되죠? 난 너무 쉽게 좀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 모르겠다. 또 오늘 컴퓨터를 안 가져오는 판에 오늘 저희 다시 한 번 더 이 로마서 10장과 요한복음 3장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으니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주력하세요. 왜 우리가 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목사 17년 차도 내가 성경 신구약 성경 1독 모르는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있다니까. 지금 우리 신학생들 성경 안 읽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지? 내가 보니까 내가 왜 우리 서울에 우리 어떤 사역자분에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 기겁을 할 뻔했습니다. 성경을 1독도 못했다. 내가 뭐 지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경 1독도 못했다 그러대요. 내가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도 이렇게 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요즘 성경 다시 읽어보면 지금 저 관점이 있잖아. 이제는 관점이 있으니까 모든 저 관점이 보면 딱 맞아. 정확하게 맞아요. 저기 보세요. 내 영역에서 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수용 침묵하면 영이 분별된다 안 된다? 분별된다. 저까지는 좋아. 직면 수용 침묵 영분별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 뭐갑니까? 예습관은 저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저기서 다 걸리다 보니까 저거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저걸 저가 순종을 해야 교정이 되거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어저께 오늘도 이틀 동안에 우리가 저 건데 또 어쩌다가 뭐 우리 아이들 참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참 결혼하는 게 참 보통 문제 아니다. 그러다 어쩌다 또 우리 그래 내가 그랬어. 꼭 무슨 믿는 사람만 해야 되냐? 목사라고 해서? 내가 그랬어. 그럼 어쩔 건데? 나는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아들, 딸 보고 뭐라 그랬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최고 좋은 상황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런 상황은 두 번째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러이자 하면 세 번째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든, 두 번째 조건이든, 세 번째 조건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의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거예요. 요거 안 갖추고 있으면요, 결혼해도 그건 헛방이에요. 평생 그 며느리 그 사이 때문에 평생 골머리 앓습니다. 요즘처럼 학교에서 그렇게 자유분방에 그냥 전부 다 인권 중심 가르쳐봐. 앞으로 가면 한국도 이제 동방예의지고 호랑이 남피실 얘기고, 앞으로 힘들어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지금도 한국 사회의 이혼율이 보세요. 지금 이혼율이 그래요. 실제 이혼율이요. 결혼 10년 안에 이혼하는 확률 몇 프로요? 50%요. 50%. 5쌍 이혼한다. 10쌍 결혼하면 그 좀 더 5년 안에 5쌍 이혼한다니까요. 그러면 10년 일이 지나면 다 그래. 그러면 또 지나면 어떡해요? 그래 항혼 이혼이 보면 또 한 30% 되거든. 27, 8% 되거든요. 항혼 이혼이. 그럼 몇 프로 도대체가? 몇 쌍이 이혼한다 지금? 아이고 8쌍이 이혼하게 된다니까요. 한국도 난장 또 호적을 또 싹 세탁을 대주니까 좀 난장판 되는 거라 앞으로.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보면. 근데 거기에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지금 바로 딱 눈앞 코앞이라. 그래서 나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왜? 이거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대. 그럼 하긴 해라 그러면. 그 하긴 하는데 어쩌겠냐. 그게 참 그런 이제 위험한 도박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참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만큼은 아름다운 영혼으로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는 것도 이게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이 종교 행위 같습니다. 사실은 종교 행위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깨우치면 또 다시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꾸 온다니까 이게 온다니까 그렇게 무슨 말이 이해되죠? 오죠?
자, 어쨌든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미션 코람 배우들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